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의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또 삶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말씀의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세우고 변화시키며 진정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고요. 곧장 우리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12장에는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일 때 솔로몬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하고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그러한 때에 다윗과 함께 하였던 또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 여기서는 이제 용사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그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용사들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자, 사울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도피할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사실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다윗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큰 힘이 되어 준 거죠.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무려 400명이 왔었고요. 또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서 이제 그일라 지역에 있을 때는 600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그 블레셋의 한 왕이었던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줘서요, 이 다윗에게 준 성읍이 바로 이 시글락입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바로 이 가드 왕에게로 들어간 것은 가드 왕에게 이제 자기를 의탁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피하고 또 안전하게 새로운 재기를 도모할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곳에서 그렇게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시글락으로 그렇게 이제 시글락 성읍을 받아서 다윗 나름대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규합해서 다윗의 어떤 그 힘을 그리고 조직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제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포함된 명단이다. 자, 여기서 도운 용사라고 되어 있죠. 돕다. 이 돕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12장에만 7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그러한 거룩한 왕이었지만
혼자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다윗의 용사로 다윗을 돕기 위해 왔던 이 용사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 물매에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다. 자,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후에 왕이 되는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다윗의 왕의 등극은 한두 지파의 소수의 지파가 아니라 심지어 사울 왕의 지파까지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지파의 지지와 도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물매도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이야 뭐 물매는 거의 볼 수도 없는 거지만 이 당시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 힘이 굉장히 강력했고요. 또 멀리까지 돌을 날릴 수 있었고 그 돌에 맞으면 사람이 직접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로마 시대에도 이 물매 병사 군단을 조직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물매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도구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본 사람 30명 중에 용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스마야다. 자, 어제 본문에서도 그 다윗의 용감한 그런 용사들의 어떤 조직도 잠깐 보았죠. 사령관 3명, 그 아래 또 3명, 그 아래 30명의 조직. 그런데 바로 그 30명의 조직의 우두머리가 스마야다. 자, 그런데 앞에 나왔던 어제 본문에 나왔던 지도 그 우두머리와는 이름이 달라요. 또 다른 곳의 명단과도 달라요. 이것은 이제 우두머리에 한 사람이 끝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7절까지 나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온 용사들의 명단이에요. 자, 8절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자, 광야 요새 시대에는 시글락 이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시글락이 있을 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바로 광야 요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우려고 왔던 그때는 초기가 아니라 광야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세력이 규합되는 그때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갓사람 중에 돌아온 자가 있으니 그들은 용사이다.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8절에 보니까 싸움에 익숙한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자, 이들은 방패와 창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과 물매에 뛰어난 사람들. 자, 이들이 와서 다윗을 돕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굉장히 다름질을 잘했어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바로 이 우두머리는 에셀, 오바댜 하면서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도운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베냐민과 유다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베냐민과 유다는 같이 붙어 있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 땅 분배받은 땅이 원래 그리고 이 베냐민은 이제 유다에 붙어 있으면서 유다와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한 그러한 쪽이었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쪽에 붙은 그러한 지파였어요. 자, 이렇게 베냐민과 유다에서 돕고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18절이 좀 특별하죠.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자, 여기서 이 아마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과 유다 자손 중에 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요새에 있을 때 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왔을 때 다윗이 이들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평화롭게 나를 돕고자 왔느냐? 내 편이 되고자 정말 왔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속여서 내 편인 척 하다가 나중에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만약 너희가 배반하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들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의 우두머리가 아마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새가 특별히 이 표현이 중요해요. 18절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이 감싸시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새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마새는 다윗에게 분명히 충성을 맹세합니다.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평화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편에 서서 분명히 헌신을 맹세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앞에서 갓 지파 나왔죠. 여기 므낫세 나왔죠. 이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다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에요. 맨 아래 세 지파가 있었죠. 에브라임, 그다음 중간에 므낫세, 북쪽에 중간에 갓, 북쪽에 므낫세의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돕고 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으며 또 그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누면 그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 지파도 이제 20절에 보니까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절에는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그래서 아주 장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다윗을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중간까지 보면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군사들 중에 특별히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지파들이 숫자와 함께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 헤브론에 왔어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사울이 왕인 그 나라를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보니 24절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 6,800명. 또 25절 시몬 자손 중에 싸움 잘하는 그런 큰 용사 7,700명. 26절 레위 자손 중에 4,600명. 이 레위 지파는 싸움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온전히 예배의 제사에 관여하는 그러한 지파이지만 여기도 이 레위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속하였던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 또 사독과 그 가문이 22명 이렇게 나왔어요. 자, 29절은 베냐민 지파에서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을 따르나. 베냐민 지파 원래 사울의 출신 지파이니까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 태반 반 이상이 사울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다윗과 함께하게 나온 자가 3,000명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포기하고 다윗을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사울에게는 반대 세력인 셈이죠. 자, 그 다음 30절은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28,000명, 31절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는 18,000명.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이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므낫세 반지파의 18,000명이다.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이렇게 시대를 분별을 잘하는 그러한 그 두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들이 200명이 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3절은 스불론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스불론 지파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자 5만 명. 스불론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또 납달리 중에서는 37,000명이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왔다. 35절 단 지파 중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 36절 아셀 지파 중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 37절 요단 동편, 저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두 12만 명의 세 지파를 합해서 이게 숫자가 많은 거죠. 자, 38절부터는 이제 일종의 다윗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38절부터는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왕위로 즉위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졌고, 이 잔치를 위해서 이 모든 지파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자, 한 마음으로 왕을 세우는 그 기쁨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지? 자,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을 추종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모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왕을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할 수도 있고요. 돈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단과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돕는다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왔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돕는 자가 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위해 돕고 함께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돕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돕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울 때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지하고 서로를 성심껏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또한 이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경험과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지파마다 독특한 점들이 있었죠.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책사가 많았던 그런 지파, 활을 잘 사용하는 지파, 또 물매를 잘 사용하는 지파, 방패와 창을 잘 사용하는 지파, 용감한 이러한 다양한 지파들의 모습이 그들의 경험과 실력과 또 힘으로 함께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함께할 때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마음이 드는 연합과 헌신,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 되심을 기뻐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루를 기대하고 또 꿈꾸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성령님이 감동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으로 가능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 모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함께하며 도우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